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치 어느 한 의학 드라마의 에피소드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백부장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백부장과 과부라는 이미지는 서로 전혀 너무 다른 이미지 같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경험한 이 두 사람에게는 이제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로마 백부장과 과부 모두 이 일반 유대교를 기준으로 중심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아래에 약 100명의 병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나름 군대에서는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그 강한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요청합니다. 이는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과부 역시 율법에서는 중요한 구제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남성 중심의 유대교에서 결코 인정받으며 살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남편이든 아들이든
집안에 남자가 없는 여자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는 매우 위험한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백부장과 과부는 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 이유는 5절에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부장이 군대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좀 낮은 직급이라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짓는 데는 분명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에서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와 다르게 과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1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인열에 함께 해주었다는 표현을 통해 과부 역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될 것에 매우 슬퍼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주인이 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시 로마 군인, 특히 이렇게 백부장처럼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한 20년 정도 복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은 복무하는 동안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20여 년 동안에는 결혼을 할 수 없었고 은퇴를 하고 나서야 정식으로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복무하는 동안 가족이 별로 없었던 군인들 중에서 종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즉, 백부장에게 이 종은 자신의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12장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서는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죠. 자식을 잃은 부모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경험의 과부는 이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뭐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상실의 경험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뭐 열심히 다니는 직장, 소중한 일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을 잃을 때도 있죠. 이러한 상실의 경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우리 다음으로 11절과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의 의미를 그 행하셨던 지역과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백부장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가버나움은
마을이라는 뜻의 케퍼르와 위로라는 뜻의 나훔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마을에서 백부장은 가족과 같은 종을 잃게 될 것이란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위로를 선물해 주십니다. 두 번째 과부 사건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나인이라는 도시는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갈릴리 마을 중에 하나로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네, 나인이라는 뜻 자체가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의 도시에서 남편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어버린 과부의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과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24절과 시편 103편 22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시편 103편 2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계시나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진정한 위로를 얻은 것처럼 기쁨, 즐거움의 도시인 나인성에서 과부가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넘어서는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수많은 상실의 경험에서 내 인생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다, 나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믿고 계신다면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가감없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제발 내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처럼, 과부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감추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표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회복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어 위로를 얻은 것처럼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와 과부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